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왜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하셨는가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을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바르게 보냅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네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예비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의 모든 귀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다루면서 이제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넘어서 12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영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섬김, 내 몸을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그분의 영광에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입니다. 지체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 전체가 다 우리가 드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섬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아니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나를 드려 드리는 것.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드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예배가.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려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 세상 풍조를 따라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풍습과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영유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이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넘어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자, 넘어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랑케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바로 공정성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시대는요, 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이라든지 여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악한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 마귀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껴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정말 지금은 껴있을 때입니다. 이런 지금은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휩쓸려 갑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쓰나미 같은 이 제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시대의 풍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떠밀려가며 세상의 제약 가운데 떠밀려가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제약 가운데 빠져가는 이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갑시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합시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는 좀 고단의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는 자 믿습니까? 지금은 시시하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왜 언론과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조작하고 세상의 어떤 언론을 조작하며 우리를 병들게 하며 우리를 제약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정의 권세를 잡은 자는 어느 시대든 백성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왜곡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의 일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강한가? 왜 이렇게 좌파 세력이 강하고 왜 이렇게 강력한 세력들이 왜 그런가? 이게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육체와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착착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주인 되어라.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세상 유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온갖 제약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세상 유혹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체와 마귀의 말을 듣고 복종하는 시대, 이 어둠 시대가 바로 이 세상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때인 줄 믿습니까? 정말 재성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강해서 그런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제약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악으로 점점 우리는 파멸의 길로 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들어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 줄 믿습니까? 네.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알아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의 새끼인 줄 믿습니까? 마귀는 지금 보니까 지금은 마귀의 지혜는요, 이제는 예전에는 쉽게 우리 인간을 잡고 자기의 지혜를 별로 발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고도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기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문화를 잡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언론을 잡았잖아요. 미디어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못 빠져나가요.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자기 틀을 만들어버렸어요. 철학과 무적인 악한 상상과 이데올로기, 인간의 쾌락과 자기가 주인되는 그런 욕심과 정욕을 통해서 마귀는요, 철저히 인간이 세상의 모든 삶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틀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저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더 쾌락을 쫓게 만들고 더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며 더 망하는 존재로 지금 마귀가 인간을 다 조종하고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만드는 틀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살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야. 다 마귀가 만드는, 마귀가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둠이 강합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철저히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만드는 틀 속에서 모든 사람은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악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믿음으로 깨지 않고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 세대의 강력한 힘에 지배받게 되고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제약으로 휩쓸려 가는 이 흐름에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투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투쟁하는, 마귀는 끝까지 나를 끌고 가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마귀한테 우리는 대적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세상 풍조로 가게 만듭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며 온갖 빠지게 만들며 자기가 원하는 틀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에 분별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싸움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까지 간다.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참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고, 이 세력들이 장난 아니야. 이제는 언론이란, 미디어라는 자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너무 쉽게 조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가 없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산성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 안 들으면 더 좋아요. 그죠? 왜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니까.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니까.
그걸 모든 언론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덤비었다는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분별하자.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이 세상을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고방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의 사고로 가집시다. 우리의 사고는 성경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까? 이거 아니면요, 무장하지 않으면 다 떠밀려 가는 겁니다. 다 넘어집니다. 이제는 논리로 치고 들어오고 언론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 이제 신앙생활은요, 거주뛰가는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새로우시며 변화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제는요, 오주 뛰는 때는요, 가라지 때는 다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하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 40년 지난 이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부활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참 부활해 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느낌 감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활이 안 되면 쌓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한 역사, 이것이 먼저 일어나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욕심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부활이 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인원을 파하고 하나님 안에서 대적한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바로 모든 세상 가치관의 초토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대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생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예물 드리는데요. 난 집사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분의 가치관에 그 위대한 변화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는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 시작 따라합시다. 날마다 신앙하자. 날마다 신앙하자. 자,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이미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우린 이미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성장하는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다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이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 우리의 성장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이해와 인격의 자손은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중심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귀한 사귐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 안 되면 망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두워지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아멘. 정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제자리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어두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의 악이 더욱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너무나 고단입니다. 이제는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두운 세력이 뒤에서 모든 나라와 사람을 조작하고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지금 깨우치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착하다고요? 어느 정도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갖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숙함 이게 성숙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되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자라납시다. 하나님의 지각과 명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결국 성숙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적었던 사도 요한 1서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상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자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무나 축복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목회자가 가르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배움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서로 배워야죠. 그러나 진짜 우리를 가르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르칠지라도 진짜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진짜의 소성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참되고 거짓으로 없도록 가르쳐서 너희들을 주 안에 거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되게 하고 거짓이 없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임재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강한 능력, 그분의 강력한 임재하심,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에게 하는 대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네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13절 좀 띄워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성성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진짜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철저히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깨닫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며 변화받는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나를 변화시켜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인도하심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부활도 그러나 지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부활을 만드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만지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내 삶을 변화시켜 내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분을 진짜 신뢰합시다. 아멘.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며 나갑시다. 아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가능성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 역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의 스물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성령 역사가 꺼지니까요. 말씀은 풍성한지는 모르지만, 말씀은 많이 팔 줄은 모르지만, 진리로 이끌어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고 죄를 함부로 하니까 성령 역사가 떠나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딸의 성령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혼을 만져보니까요. 답은 이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 역사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안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혼의 진정한 변화, 믿음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말씀 읽지 말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전하고, 아무리 교제를 많이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들을 기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냐면 성령 역사가 꺼지고 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죄를 함부로 짓는다는 것.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갖 죄악을 다 빠지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전에 믿음 생활했던 선배들의 모습들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는 수없이 더 많아졌고 인터넷에서 수없는 소개를 들을 수 있지만 그날의 영적 감각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지만 완전히 현장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질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아멘. 나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그다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상의 마귀의 지혜는 지금 마귀는 총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고요. 다 모든 용도를 다 지옥가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마귀 역사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조작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당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당합니까? 오직 나를 지켜내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성령 앞에 발벗으시며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님께 철저히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이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가장 그래도 성령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때가 뭐냐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막 내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을지 모릅니다.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 약하면 이젠 떠밀려 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가면 지금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안 됩니다. 절대적 믿음이 무너져 있고 세상의 파도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조롱받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세력은 너무 은밀하게 너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분이 가르쳐 줘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적으로 가는 거. 아멘. 절대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변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함께 복음을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동체 신앙입니다.
초대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동체 신앙입니다.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뭉치면 삽니다. 이제는 혼자의 신앙은 하는 신앙은 이미 끝났습니다. 혼자 신앙은 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철저히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함께하면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어떤 모임, 교제가 먼저 말씀 중심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떡을 떼고 성찬입니다. 성찬이는 매일 주일마다 이 초대교회는 성찬을 댔습니다. 성찬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항상 자기의 존재, 구원의 감격, 여기에 항상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고 여기에 목숨 던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였다. 바로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네 가지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제 혼자 신앙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디오에 언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소리는 들립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듣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풍속은 너무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얽혀 있는 것은 바로 교회로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계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인 줄 믿습니까? 만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엄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영적 흐름, 악한 어둠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모여서 서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 힘써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왜 그들이 지하의 캄캄한 무덤, 로마인들이 지하의 무덤을 두었잖아요. 그 무덤가로 왜 들어갔습니까? 왜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껏 교제하고 싶은 줄 믿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로마의 제국의 무서운 핍박도 이겨냈고, 그리고 로마가 주는 이 엄청난 유혹들이죠. 로마 제국이 세상에 주는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믿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인 줄 믿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다 죽은 거야.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세상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는 저렇다, 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는 MBTI가 이렇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아멘. 세상 그것까지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절대로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너는 MBTI가 이런 스타일이고 네 성향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너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여러분 강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의 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단단한 것처럼 우리가 뭉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건 다 느낍니다. 지금 연합으로 안 가면 다 죽는다. 하나로 안 가면 여러분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에 옥성 던집시다. 참 모이는 힘쓰고요.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철저히 마귀는 혼자 둬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지켜지고 함께하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캄캄하고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거대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모든 언론과 모든 것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무슨 시대,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은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 어둠 시대를 내가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목숨 던져야 되고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고 이런 공동체 신앙이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별하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